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우리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혼쭐을 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누군가에게 실컷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써 혼나고 있고 또 매로써 혼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시원하고 상쾌한 거예요. 예. 혹시 이런 기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 1월 13일 목요일 날 저희 대전 둔산지방 교역자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지방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제외한 이제 현직에서 가장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뭐 제대로 이제 후배 목사들이 좀 약간 이제 혼나는 그런 이제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제 심령이 점점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상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성도가 목사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이제 사모님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만약에 설교 가운데 혹시 이제 회중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거나 사모님이 계신데 은혜 받았다. 그럼 뭐 그날 거의 수지 맞은 거죠. 예. 근데 그날에 이제 뭐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이제 그 설교 하신 목사님보다 후배 목사님 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회개한 내용들을 이제 서로 간증하고 했었습니다. 예, 그 본문 메시지가 이제 오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보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세 가지의 소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에게 소명이 있냐? 두 번째는 신비한 체험을 했냐?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영혼 구원, 예수 증인이 맞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제가 뭐 그 설교랑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 당연히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령이 시원해지고 정말 상쾌해지는, 정말 영혼에 정말 굳게 두껍게 쌓였던 그 묵은 때가 정말 벗겨지는, 저는 그런 예배 시간이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실 때 인카네이션이죠. 그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왜 아직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이제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혼인잔치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이 아닌 이제 재림하실 그날까지를 우리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함께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소재지 안 나오죠? 혹시 준비됐나요?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숫자 1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사명을 받았는가? 자,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사명을 받았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받았는가, 또는 소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건 혹시 이상철 목사만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예요. 또는 복음의 소명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여기 잠시 우리 본문에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는 부분이 납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부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분부하여가 헬라어로는 파랑겔로라는 단어예요. 파랑겔로. 근데 이 파랑겔로는 여러분 합성어인데 어떤 합성어냐면 파라라는 뭐뭐 곁에 두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앙겔로스, 이것이 이제 사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뭐 곁에 둔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 파랑겔로가. 그러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거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파랑겔로, 그러면서 뭐뭐 곁에 두는 사자. 당연히 뭐뭐 곁에 뒀을까요? 복음 곁에 두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앙겔로라는 것이 이제 사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이 또 헬라어로 뭐죠? 유앙겔로죠. 유앙겔로스. 그래서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란 유앙겔로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분부하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분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곁에 두시며 이 복음의 사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 우리도 삶이 바쁜데 우리가 좀 바쁜 일 좀 처리하고 시간 뭐 혹시라도 조금 남으면은, 아니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쯤에 제가 좀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제가 도시안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긴 때와 재림의 때까지를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두신 이유는 이 복음을 곁에 두시면서 이 복음의 사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골로새서 우리 한번 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교회 일꾼은 모든 사람들 다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자,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하기 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떤 뜻도 아니고요, 행정적인 역할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꾼 삼으시고 직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아까 우리 파랑겔로라는 단어가 이제 그것이 또 헬라어로 다른 표현으로는 명령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도 직역을 하게 되면 헬라어로 원어로는 또 에피타케라는 것인데, 이 당시에 에피타케라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누구만 쓰냐면 왕만이 쓸 수 있었어요. 왕만이. 로마 황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에피타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하들은 자기의 뭐 어떤 일보다 왕의 명령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그 왕이 말한 것이, 왕이 말씀한 것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선 시대도 그렇고 왕이 먼저 서신을 누구 사신을 통해서 청나라도 어디로 이제 보내게 되면은 뭐 하게 되죠?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우리는 그런 분부를 받았고 파랑겔로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들은 여러분, 그건 좀 약간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그럼 됐지 뭐.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아니란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고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60년대부터 70년, 80년대까지는 교회 문만 열어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예. 다 몰려들었어요. 교회 문만 열어도. 왜냐? 우리나라가 같이 성장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기도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성장하는 게 다 교회 때문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교회만 다 찾아갔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대강국으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잘 사는 나라 중에 지금은 제7위죠. 7위. 이탈리아를 제끼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산 나라가 됐지만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현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평신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입니다. 내가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는 교회만 가자. 쉽게 얘기하면 나는 회중으로만 있자. 나는 외부인으로만 있자.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사탄이 현대 사회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뭐 어떤 교회라고 어떤 전사님이라고 제가 얘기하진 않겠는데 저희 감리교에 이제 수련목이 있습니다. 수련목이 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위한 이제 수련의 과정을 밟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수련 전사님이 마지막 이제 3년째를 이제 다 시험까지 다 패스하고 이제 면담만 이제 하면은 끝이에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수련목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교회 조금 이제 큰 교회예요.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이제 막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뭔가 담임 목사님이 이 수련목에게 안 좋은 모습 보였나? 실수를 했나? 그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 못 잤대요. 교인들이 워낙 연락이 많이 오고 웅성웅성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몇 번을 그 전도사를 이제 상담을 했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러냐? 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왜 지금 그만두려고 그러냐? 근데 아무 말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만약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아주 시간이 3년이 지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그 전도사가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다시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제가 수련목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련목은 반드시 담임자의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전 교회에. 근데 그걸 안 찍어주면 못 갑니다. 예. 근데 목사님이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네가 그만두려고 할 때 그렇게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설득도 해보고 내 자신도 점검해보고 교인들이 수많은 구설수 가운데 내가 올렸지만은 단 한 번도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네가 된다고 하니까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소명의 역할을, 복음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요, 때로는 아이러니합니다. 내 교인이, 내 사랑하는 목사님이, 또 내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때로는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소명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명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도. 그런데 오늘날 이 소명이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 다 수평이동만 합니다. 불신자들이 다시 예수 믿는 역사는 별로 없어요. 다 수평이동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소명을 받고 모인 공동체인데 다들 이 소명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내 입맛에 안 맞고 조금만 관계 트러블이 나면요, 이리 옮겨다니고 저리 옮겨다니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세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공동체의 무리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사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소명자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띄워 주실까요? 제가 숫자 2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소주제를 있습니다. 자, 2. 나는 하늘로부터 말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가?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갈 때 이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물음표가 그려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신비한 체험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자고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음표를 그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정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신비합니까 안 신비합니까? 엄청나게 신비롭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근데 홍해보다도 더 신비한 사건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니. 2000년 전에 이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무슨 수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영상이 있습니까? 과학적인 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이자 신비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세상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검은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안 바뀐다고.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뀝니까? 바뀌답니다. 여러분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죠? 창조주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바뀝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다현 부장님이 얘기했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가득한 그 영혼들을 못 바꿔요. 여러분 못 바꿔요. 하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바뀌답니다. 여러분 바뀐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전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과거에 저밖에 모르는 정말 그런 교만한 덩어리였어요. 죄밖에 모르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면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점차 우리를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계속 끌고 가세요. 지금쯤 바뀌었을까? 또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 뭐 하시죠? 나의 등 뒤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네. 그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비한 체험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실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로마서 16장 25,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7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25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11장과 16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신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신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것이 직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에요. 원래 비밀. 참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신비가 비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27회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만 20회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7회와 20회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신비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문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이 비밀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다 직결되어져 있어요. 또는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신비를 하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하라고? 다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 주인이 아니지만 반드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네. 우리의 지식으로, 지적인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오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그리스도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께. 그때 10명이 다 이 나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 놀라운 신비한 현상을 나머지 9은 신비만 체험하고 다 제각기로 도망가요. 근데 그때 한 명만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성전에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신비 주인만 체험한 거예요. 신비 주인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역사는 무엇과 직결된다고요? 영혼 구원과 직결된다고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뭐합니까? 나머지 9은 다 자살길로 도망가는데 단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혼은 구원하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 신비로운 체험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암병에 걸리면요, 못 고친다고. 교회에서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체험만을 원해요. 하지만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찌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져있지 않았나. 우리는 기도라는 정말 거룩한 명목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비주의만을 계속 원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신비를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고,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고 이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십니다. 저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내가 그 성령 체험을 한 날, 저는 그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자, 제가 3을 외치면 함께 있습니다. 3.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증인이 맞는가? 자, 마지막은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증인이 맞는가?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로 11절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증인이 맞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증인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예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고요. 그 사이에 사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 증인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이 맞습니까? 이건 아멘이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단순간에 끊기거나 이 세상에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증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보면은,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올라가고 계신데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자세히 하늘만 그냥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제자들이 왜 하늘만 쳐다봤을까요? 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봤죠? 그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6절 7절. 본문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제자들이 하늘을 왜 우두커니 쳐다만 봤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회복이란 단어가 이것이 헬라어로 아포카디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거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들이 지금 주님께 물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이 아포카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행정적 회복과 정치적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로마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우리가 지금 거의 식민지화 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빨리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빨리 조직적으로 뭔가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란 바로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온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온 지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뭔가 이 나라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냐고.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과는 전혀 지금 관심도 없고 지금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붕 뜨고 올라가니까 이상한 거죠. 주님 어디 가시지?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디 가시지? 어디 가시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고. 빨리 지금 당장에 내 삶의 문제와 힘든 부분에 빨리 좀 정리해 달라고. 예.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이후에는 하시고.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회복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정치적으로만 또는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우리는 회복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상당히 우리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의 초림의 사건을 우리가 유대 혼인법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1차 정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처소를 만드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유대 혼인법의 1차 정혼식이 처갓집에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차 진짜 혼인잔치가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게 돼요. 신랑의 집에서. 그러면은 그때 어쩌면 시아버지죠. 신부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신랑에게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재림의 사건이죠. 그 초림과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주셨대요. 아버지의 고난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된 이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곧 있으면 진짜 혼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갔다 와라. 신부를 데리고 와라. 뭐 하기 위해서? 이 신랑의 집에서 2차 정혼식을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 예수의 증인된 삶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심장이 뛰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성도 목적도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일삼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게 하시면서 이 혼인잔치를 많은 들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심령을 깨우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는 전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처음 접붙임을 받은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처음 접붙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접붙임을 받을 이 가지들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이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가 이것을 원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돌 원 감람나무 가운데 접붙임을 하기 원하는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나의 사명과 나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